오늘 OK 운동 주일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희망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한 삶 한 삶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들 6년 동안 3년 동안은 우리가 영등포 대합실에서 노숙인들을 매주 목요일 10시에 섬기고 또 이제 뒤이어서 3년 동안은 대림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 섬긴 것들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우리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이제는 열매 맺는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영등포역 2층 대합실에서 노숙인들을 3년 동안 매주 섬겼습니다. 봉사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이었지만 기쁨으로 달려와서 시장을 보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에 영등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모두들 흥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주 100인분 정도의 밥과 국을 만들어서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평생의 기억에 남는 일은 노숙자에게 제가 신고 있었던 운동화를 벗어주고 온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거의 옷을 이제 갈아입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않아서 옷에 그대로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다가가면 악취가 났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신발을 신지 않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감동이 되었던지 저에게 내가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신발이 맞아주면 벗어주겠다고 생각하고 설마 이분의 이제 발이 내 신발과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그분에게 신발을 벗어서 신겨줬어요. 그런데 신발을 이렇게 신겨줬는데 억지로라 이렇게 신겨줬는데 꼭 그분의 발에 맞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기쁨으로 내가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주고 저는 이제 양말을 신고 맨발로 교회차를 타고 교회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순종했던 일들이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영등포 노숙인 사역을 정리하고 대림동에 있는 이웃들에게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매주 45인분의 반찬을 만들어 30분을 동네에 섬기고 15인분은 개척교회 3군데 5개씩 가져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년을 사역하면서 한 번도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교인들의 이제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구제사역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단체나 교회들은 노숙인 사역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교계신문에 커다랗게 기사를 내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제사역을 이제 매주 하지만 한 번도 세상에 이제 신문에 내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고 우리가 섬긴 것들 우리의 찬양의 의백처럼 천국에서 해가 빛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게 하나님께서 조그만 생각을 주셨는데 두함공원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두함공원에서 이 대림동의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밥을 먹이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을 믿음의 용사로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두함공원은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귀한 것입니다. 어제도 저희 이제 성도님들이 붕어빵을 이제 만들어서 두함공원에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준 붕어빵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훈훈하게 느끼는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200m, 300m 되는 두함공원을 주목하시고 저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해야 될 장소라는 그런 마음을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청량리에 가면 바포가 있듯이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퍼주어서 이제 오랫동안 사람들이 훈훈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함공원을 주목하시면서 이곳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대림동의 수많은 사람들, 노숙인들, 또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면서 저들에게 살리고 저들을 소망을 주는 장소가 되리라는 그런 감동을 주는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준비시킬까? 우리 하면서 하나님께 주목한 그 땅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케이 운동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6년 동안 섬겨신 우리 사역자님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섬겼던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헌신했기에 구제사역은 가능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하는 오케이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을 살리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첫 번째로 오케이 운동은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4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했을까 한 절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거리에 나가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희망을 주셨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허약한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teaching, preaching, 힐링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가르치시다, 전파하시다, 고치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은 가르치신 일들, 교육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말씀을 선파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치신 일, 치유하신 일, 보건, 위생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이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시면서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구제 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교육과 복음 전파와 보건, 의료와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우리가 오케이 운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2022년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는 못 자정한 매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이 지역에 휴지를 줍고 해서 크린 운동, 교회 중심으로 해서 오전 10시에 거리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2시에 붕어빵 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2시에 반찬 나눔 봉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에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있는데 꽃들이 있는데 제가 꽃들을 가꾸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꽃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이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꽃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꽃을 가꾸는데 꽃들이 기가 막히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대생 너무나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나가시다가 오케이 크린 운동, 또 오케이 반찬 나눔, 붕어빵전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한 가지 사역이라도 하겠습니다. 저기다 결정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신청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역씩 동참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통해서 희망이 없는 이 대림동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지구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등포에서 3년 전에 이제 노숙인 사역을 할 때 매주마다 100인의 밥과 국을 해서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 것을 알고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했던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셨고 회당에 가르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 고치셨는데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은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리에 나가보니 회당에 나가보니 병자들을 또 환자들을 보니 그들을 살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오케이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희망을 선포하고 우리가 살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질 수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찾고 있습니다. 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먹이는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들이 너무나 적다.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를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이 절대 부족하다고 주님께 말씀하시면서 바로 우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추수할 수 있습니까? 추수할 도구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지침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라, 헐벗은 자를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처기에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가 1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먼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복지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과거의 어려운 시대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지역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선교에서 10대 40 윈도 창이 있습니다.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한 나라들을 말하는데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 사람, 종족이 95%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공통점은 가난합니다. 양식이 부족합니다. 둘째, 문맹률이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셋째, 병원이 적습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복음과 함께 양식을 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느 곳입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느 곳입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유했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이셨던 그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는 적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이것은 바로 OK 운동회 또 교회에서 묵묵하게 섬겼던 여러분 한 삶 한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나의 사역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이 지키셨던 사명의 자리를 나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멘. 두 번째로 OK 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11절은 7년마다 이스라엘은 빚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7년째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그 빚을 모두 다 탕감해주는 그러한 면제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7년마다 그의 연말에 빚을 면제해주는데 가난한 자기 동족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해주고 억지로 받으려고 독촉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해가 되면 모든 빚이 면제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별히 7절의 말씀은 빚과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가난한 자들 향한 지침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색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7년째 해는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고 자유를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이 어느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을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라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새번역 성경은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8절은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보면 반드시 손을 피라 움켜쥐지 말고 필요한 만큼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자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요? 누가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관심이 되시고 늘 불쌍해 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4번 반드시 나옵니다. 5절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10절에서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1절에 너는 반드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나. 8절, 10절, 11절에 반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라 명령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OK 운동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난한 자를 돕는데 5km 반경,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5km 반경을 통해서 가정, 교회, 기업,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예수님의 했던 사랑들을 흘러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 두암공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두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5km 이제 동서남북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희망을 주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저들을 이 나라 민족의 이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에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9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워준다고 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동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구워주는 것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제 무한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 그를 건지시려라. 여호와께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뜰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교과서 같은 지침서를 말씀하겠는데,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리라. 재난이 닥칠 때 가난한 사람들 돌본 사람을 내가 건지리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들을 원수로부터 모든 삶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돌본 자들을 너희들이 병상에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6년 전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6년 전에 작은 것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돕는 일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2년 기간에도 계속해서 교회의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했습니다. 선교지를 돕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6년 동안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고 노숙인들에게 밥을 먹여줬고 쪽박정된 사람들을 도왔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OK 운동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물질과 기도로 동참했고, 특별히 서울남론의 여선교회 연합회에서는 매년 많은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이 OK 운동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돌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살피고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가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OK 운동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 세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OK 운동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이제 구제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삶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조건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는 비결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 5절에 반드시, 이것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6절에 또 복을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향상을 말씀합니다. 빚 없는 가정, 빚 없는 기업, 빚 없는 교회, 빚 없는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국에서 18세기에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경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정직하게 근면하게 벌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을 하겠습니다. 이런 청빈하게 자신의 삶에 달고 많이 저축을. 그리고 세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베풀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부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18세기, 그의 말을 따랐던 수많은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가 되고 성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가고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선교지에 나누어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일,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통치를 당하지 않는 강대국으로 이 나라 민족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구워주고 통치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명기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이 부강한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OK 운동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셨던 사역입니다. OK 운동,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OK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을 받아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OK 영상을 보고 박지한 전사님 나오셔서 OK 사역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의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한반도 전체를 갖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주신 땅 그 성읍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 일을 실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OK 운동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OK라는 것은 5km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에게 목회하라고 하시는,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그 교회 반경 5km, 그 5km만 우리가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OK 구제 사역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가정에 반찬 나눔을 하거나 노점상 주변 어르신들, 직업 여성들 아침 도시락 섬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OK 교육 사역입니다. 빈곤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이 있고요. 결혼 이민, 그리고 근로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언어가 안 돼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한글 교실을 열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 의료 사역이 있습니다. 노숙인들 식사 제공 시에 파스나 연고 등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비타민 등 영양제를 제공해서 영양 결핍을 예방하는 그러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주거나 또 감겨주는 이 미용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을 살리면서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보건위생 사역은 예방 차원의 보건사역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NCM에는 예수님의 4대 사역을 무브먼트로 확장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연합 사역을 펼치고 있고요. NCMN 협약 교회들의 경우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설, 명절 이럴 때에 OK 사랑 나눔 박스에 생필품을 채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동참하는 함께 걸어요 바이오K는 전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내 8개 지역, 해외 11개국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2,427명이 OK 사랑 나눔 박스에다가 생필품을 채우고요. 이것을 빨간 가방에 넣어서 매고 지역 관공서까지 배달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면 OK 사랑 나눔 버스를 운행합니다. 2020년도에 경기 이천, 전남 구례 수해 복구와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일에 OK 사랑 나눔 버스가 달려갔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제주도에 아파트가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된 그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는 또 그 자원봉사자들이 복구하는 작업을 완전히 같이 하고요.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접점이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도 5kg 박스를 열심히 했더니 저희 교회 뒤쪽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관리소장이 2주 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5kg 박스를 계속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협약식을 맺자고 이렇게 왔어요. 이 단지 안에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 12가정이 있는데 5kg 박스를 정기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12가정을 넣고 5kg 박스 정기적인 협약식을 갔습니다. 여기서 협약식 하듯이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 점을 나가게 될 겁니다. 네. 휴일 예배에 꽉 차고 나서 식당이 좁아가지고요 아우성입니다. 늦게 오면 자리도 없다 할 만큼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지금 OK 운동이 특히 구제 사역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경북 지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우리가 목표하기를 20개 더 올해 확산시키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북한 전체를 구역으로 나눴더니 1159개의 구역이 나왔어요. 많은 구역도 아닌 것이, 일단은 한 구역씩 분양받아도 1159개의 교회만 동원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0개의 교회가 동원돼서 일자로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방역 5km를 책임지고 그 북한의 5km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전방 선교지, 가장 보고가 되지 않은 지역의 공통적 특징은 양식 부족, 물 부족, 병원 부족, 학교 부족이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자,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10,000개 교회만이라도 이 일에 동참한다면 지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나라가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정치력이 신장돼서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 선교, 가르침, 치유, 먹이심, 그리고 5km, 교회 5km, 북한 5km, 세계 5km, 모든 사역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도전하시면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UK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확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이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니까 흥분이 되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신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증명이 된 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 서울 지역의 가장 모범이 되는 중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반경 5km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넓습니다. 위로는 저기 당산역 있는 데까지, 밑으로는 금천구청,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숭실대학교, 왼쪽으로는 오류역 있는 데까지가 우리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영등포역을 먼저 섬겼고 지금은 대림동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저 지역 전체를 복음화할 줄 믿습니다. 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가지 사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OK 대림동 반찬 나눔 사역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12시부터 미리 장을 보시고요. 같이 음식을 준비하셔서 오후 5시쯤에 같이 기도를 하고 각자 지역으로 나가십니다. 두 번째, OK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고 목사님께서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두암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는 OK 클린 운동입니다. 이 평일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일날 일찍 나와서 이 동네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때 그 거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시면 여러분들도 제가 입고 있는 이 빨간 조끼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OK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 일에 동참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동참하는 가정과 기업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꿈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 예은이도 이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음하에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에 동참하시면 자녀들이 복받게 될 것입니다.
자, 저 뒤쪽에 3가지의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 사역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나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케이 운동을 나의 사명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대림동을 살리며 나라 민족을 세우며 열방과 지구지를 세우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일창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케이 아버지 운동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예수님의 4대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명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결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역자들 성도님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 불같이 아버지 오케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평화교회 오케이 운동 주일로 세우시고 6년 전에 이 사역을 시작하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알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성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죽은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걸 오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걸 오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걸 오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호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걸 오신 나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63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듣고 여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선경금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구제원금 드립니다. 또 1,000번 드립니다. 마음의 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북한 OK 저금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셔서 하나님 지역과 나라 민족을 성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치유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분 그분의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그 가슴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이 충만할지어다.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성령이 불러 태워질지어다. 주님 고쳐주시고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